22장 34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24장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복 그 기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그것을 다 끝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년 그리고 그 죽음에 관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22장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요단 이 동편 두 지파 반이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같이 전쟁에 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받고 군대 수는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르벤,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해서 그 두 지파 반의 그 군인들이 한 4만 명이 7년 동안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정말 잘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갈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야 이제 너희들 돌아가니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만나긴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는 길에 이 두 지파 반이 뭘 만들었냐면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큰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제단을 쌓았냐?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이. 네,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진상을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이 가서 봤더니 그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쟁이 아니라 축복하고 오는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떠날 때나 아니면 자녀들을 어디론가 보내게 될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느냐는 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생각하셨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똑같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예요. 그래도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 이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가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땅 개간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성읍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당부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고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를 온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한 이야기가 26절, 27절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단, 이 증거의 단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자녀들의 세대, 세대까지 계속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단을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 서편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민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대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나 그 자녀들의 자녀 세대나 3, 4대가 지나면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단을 증거의 단이죠. 제사 지내려고 한 건 아니까 이 증거의 단을 쌓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요단 동편의 자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리고 요단 서편과 같은 지파야. 같은 민족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여나 저들이 우리를 모른 채 할까봐 그 증거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과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의 설명이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떠날 때나 혹은 자녀들을 어디론가 보낼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 어떤 기도를 해 주시겠냐고. 여호수아의 권면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때론 설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등등, 이런 이 땅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권면이나 충고나 설득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오직 뱀처럼 지혜롭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뤄두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의도 신앙이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는데 잠깐 미뤄두는 거죠. 왜? 그것보다 급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제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옆에 보니까 치고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을 보니까요, 벌써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기만을 원하는 건 아닌가. 비둘기처럼 분명히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말씀과 접목시켜 본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들답게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내면서 권면했던 것처럼, 야, 영토 확장해, 잘 지켜, 땅을 개간해,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또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이 서편 지파의 그 대표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릴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계승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보다 앞서야 될 게요, 신앙의 확립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앞서야 할 것이요, 신앙의 성숙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분당에 갔다가 예전에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을 하면서 만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것도 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5개 학교가 다 붙었다는 거예요. 냈던 학교가.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개 학교 중에, 그러니까 뭐 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5순위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순이 학교에. 제일 가기 싫은 학교. 여기는 뭐 다른 데 되면 여기는 안 가. 근데 5개가 다 됐는데 거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학교마다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청년이니까 정말 청년에게 제대로 양육하고 뭘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요. 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기 싫었던 학교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선택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보다 낫다고요. 목사보다 낫다고. 우리가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그렇고요.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걱정해서 권면하고요.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았더라고요. 단을 쌓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빼앗기겠어요? 절대 안 뺏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자녀들은요. 정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 말씀 제가 마음 가운데 10월 전세기 또 모처럼 사사기 1장에 들어가더라고요. 10월 2일 새벽 말씀이 사사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 장면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듣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함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